아모스 5장 4절로 8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됩니다. 그 창세기서에 보면은 2장 7절에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생명이 죽습니다. 죽고 사망의 세계로 빠지게 돼요. 생명이 죽는, 영이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영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있고 연결이 끊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육신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연결되지 않은 영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영은 첫째 부활이 돼서 첫째 부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죽은 영혼은 둘째 부활을 해요. 둘째 부활을 해서 마지막 때에 다 부활돼요. 부활돼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적인 연결이 일어나요. 죽었던 영혼이. 연결이 일어나서 영혼이 다시 연결돼.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born again. 그건 예수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려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적인 연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시작이 돼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원래 언제 태어났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을 때 살았는데 죽었다가 그 영혼이 다시 산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제일 첫째 문제는 살아가는 문제예요. 그 육신적인 문제. 또 환경의 문제가 있어요. 환경의 문제. 뭐 지구 온난화가 됐다. 뭐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많다. 또 비가 안 온다. 이런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아파트도 좋은 데 살아야 된다. 차도 더 잘 살아야 된다. 이거 전부 다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그 생활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또 결혼 문제, 부부 생활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육신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혼은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인간에게는 동물하고는 달리 이 마음을 줬어요. 줘서 그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세계를 많이 추구들 해요. 그래서 예술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술이. 그래서 음악의 거장인 베토벤, 핸델, 여러 가지 요즘에 또 음악이 많이 나오잖아요. 트로트, 그다음에 K-팝, BTS. 그 다 예술이에요. 그게 마음적인 문제. 그다음에 미술. 미켈란젤로가 아주 훌륭한 그 미술의 거장 아니에요. 화가. 그런 그 혼적인 문제가 있어요. 거의 다 인간은 육체적인 것과 혼적인 문제, 자기 마음적인 문제에 모든 일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같이다가 병도 나요. 육신적인 것도 병이 나요. 이 세상적인 것도 병이 나요. 사업이 망했다, 장사가 안 된다, 인간관계가 틀어졌다.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 문제, 결혼 문제, 이혼했다, 결혼했다, 군대 문제 다 그래. 영적인 문제, 마음적인 문제도 많아요. 마음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병이 날 때도 있고, 그러면 병원에 가야 돼. 마음의 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증 걸려서 많이 죽습니다. 정신병이 많아요. 요즘 현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3년 알았어요. 예. 임태기 목사님도 3년 앓으셨어요. 그 앓으셨을 때 계속 죽고 싶어가지고서 그랬었다고 그랬죠. 예. 한강도 몇 번 가셨다고. 3년 내내 죽을 건데. 예.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면은 육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으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저 뒤에도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나냐면은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네 영이 먼저 살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되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최우선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마라. 베델로 나가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대요. 베델은 원래 그 야곱이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브엘세바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하고 같이 계셨구나. 그걸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돌을 취해서 기름을 붓고 베델에 서원을 해요. 뭐 11조를 내고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해요. 그게 베델의 소원이고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때 베델에다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요. 응?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이제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필요도 없다. 여기 베델과 단 두 군데다 세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베델이 야곱이 행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아니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것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왜 베델로 가냐? 왜 베델을 찾냐? 거기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럼 네가 산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 팔아 세상에 나간 거다.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베델을 찾는 거예요. 베델. 금송아지 하나님, 우상을.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뭐가 우상이냐면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세상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먼저야.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먼저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거기에 보면은 2장 15절로 17절 여러분 아시는 성구니까 자 제가 읽을게요.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사람 사랑하지 말는 게 다 그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너 왜 베델을 자꾸 찾느냐? 베델 찾지 말라는 거야. 나를 찾으려는 거야. 두 번째는 길갈로 가지 말라. 길갈은 어디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처음 그 길갈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본진을 차려요. 차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곳이에요. 그게 베델이. 죄송합니다. 길갈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그 중심 지역이 길갈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 그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변질이 돼요. 길갈이. 변질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막 그 물질적으로 나가던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길갈로 가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처음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을 해주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그 길갈을 왜 잊어버렸느냐. 네가 까마귀냐? 까마귀처럼 잊어버리게. 까마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그 본래의 신앙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네 마음속에. 근데 세상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감사하는 마음이 싹 다 없어졌어요. 찬양도 안 해. 감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빌립보서 4장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해? 죽었던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신 게 얼마나 기쁘냐고. 감사하고. 길갈로 가지 말라는 것은 까마귀처럼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 성공해 그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갔는데 인디안들이 다 화살로 쏘고 막 그냥 행편없는 거야. 그 추운 겨울에 도착했는데 벌벌 떨고 밥도 없고 했는데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신천지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됐는데 미국이 길갈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다 잊어버렸어. 처음 사람. 지금 미국에 가면은 교회들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미국 교회는 큰 교회들 다 팔아요. 가면은 노인네들 몇 명만 있어요. 옛날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노인네 몇 명만 앉아가지고서 찬양 부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한국 이민자들이 거기 가서 미국 교회를 사요. 우리 LA 동부교회도 미국 교회 큰 교회를 샀어요. 싸게. 그런데 그게 길갈로 가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기도 안 해요 또.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행편없이 지금 점점 몰락하고 지금 중국하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이거 왜 싸우냐? 미국이 약해졌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미국이 강하면 왜 싸우겠어요? 미국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미국이 이제 네 개의 축이라고 해서 미국, 호주, 일본, 인도 그렇게 해서 넷이서 각을 지어서 중국을 포위해서 작전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돼. 옛날에 미국 혼자 다 감당했는데 이제 미국이 약해진 거예요. 그만큼. 근데 앞으로 일본이 올라갑니다. 보십시오. 일본이 소리쳐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세습하고 부패해가지고서
재산 싸움이나 하고 행편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나라 꼴도 엉망진창이고 어떻게들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길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 파러 세상에 나간 거다.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웅덩이 팔아 나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 생활의 염려, 환경의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막 행편없이 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지기는커녕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런 때를 당했습니다. 우린 환경 문제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사람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길갈의 신앙인데 그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을 변질시켜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다 나가요. 웅덩이 파로. 그것이 두 번째,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길갈은 옛날의 길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엘세바. 부엘세바라는 건 일곱 우물이라는 뜻인데 우물. 아브라함과 이삭이 판 7개 우물의 숫자예요. 그게 부엘세바인데 그건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부엘세바에 가가지고서 우물물 먹어야지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것이 바로 된 신앙이지 부엘세바에 가가지고서 야곱이 판 우물을 먹으면 되느냐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 물이 동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해서 전부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38년 된 병자는 걸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거길 가세요. 거길 가서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제가 낫고자 하는데 제가 물이 동할 때 먼저 가야 되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은 안 쳐다봐요. 뭐만 쳐다봐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어요. 물이 동하는 것만 봐요. 부엘세바는 우물인데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문제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우물을 먹어야 돼. 예. 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 어떤 이적을 구하는 신앙,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구한다. 왜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표적을 구해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왜 했느냐? 천주교가 부엘세바만 잔뜩 있는 거예요. 예? 천주교가. 돈을 내야지만 죄를 속해준다. 그게 돈 걷는 거예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팔아서 팔면은 죄가 속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남의 종교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절 질 때, 기와장 하나하나에다가 다 돈을 내면은 기와장에다 이름을 써줘요. 이름, 김아무개, 몇 년 몇 월 몇생, 얼마. 그 기와장이 경전, 대웅전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4월 초파일 날 등도 전부 다 돈 내야 돼요. 돈 줘서 자기 나무개 오늘 금년에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딸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파트 사게 해주시고, 그런 거. 그래서 연등. 그게 부엘세바예요. 표적을 구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거지. 부엘세바를 찾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요.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자기가 언약사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표적을 봐라. 표적을 보여줘요. 영생교 제가 종로 상가에 갔더니만 영생교 그 교인들이 팜플릿을 줘서 저도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영생교 교주 뒤에다가 이렇게 둥그런 빛이 비쳐요. 그걸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근데 그것이 표적이야. 그래서 영생을 해라 해서 영생교가 생기고, 문성명의 통일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많이 생기죠? 그 안상홍 증인입니다. 안상홍.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사람. 예수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 성령의 시대인데 안상홍이가 성령이다. 그거예요. 지금. 안상홍이 부인 이름이 장길자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령이 안상홍이고 그 신부가 장길자라는 거야. 그래서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은 성경에다가 그 사진을 붙이고 다녀요. 안상홍하고 그 장길자 사진을. 이렇게 보면 흠칫 놀래요. 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거지 이게 표적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 나를 찾으라. 왜 베델로 넌 찾아가며, 왜 길갈로 들어가며, 왜 부엘세바를 거기로 가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창세 때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다 예정하시고서 예수를 보내요. 그래서 택한 백성은 예수를 다 믿어요. 믿어서 예수를 영접해요. 영접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 베델도 찾지 말고 모든 우상 다 버리라는 거예요. 돈 우상, 사람 우상, 자기 교만 우상, 쾌락 우상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라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게 이 식당에 써져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게 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영이 사는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찾지 말고 전심으로 찾아라. 어떤 일이든지.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12형제 중에 마지막째 두 번째인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아비 이삭이 요셉만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이 다 미워해. 요셉이를.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몰래 종으로 팔아버려요. 죽일래다가 말고 팔아서 애국으로 가요. 요셉은 형편없이 된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이제 요셉이가 죽었는 줄 알아요. 또 형제들이 아버지 이 피를 보세요. 이게 요셉의 피예요. 이게 저희들이 어디 잠깐 갔다 온 새에 요셉은 없어지고 이 피만 옷에 묻어 있습니다. 아비가 막 울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형제들이 아주 그냥 고소해가지고서 그러면서 지네들이 낄낄거리고 그런다고. 요셉은 정처 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자기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더라. 거기 심지어 거기 주인인 시위대장 보디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종놈이 왔는데 이상하게 형통하게 되거든. 일이 다 잘 돼. 요셉이한테 일만 맡기면 다 잘 돼. 요셉아, 이 소를 좀 키워라. 이거 좀 죽어간다. 그 요셉이가 키우면 소가 살아나. 밭대기 하면 밭에서 막 소출이 막 나고 아무리 다른 데 막 가물어 가지고서 다 안 되는데 요셉이가 하는 것만 다 잘 돼.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요셉은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감옥에 또 거기 가요.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였더라.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죽지도 않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하고 다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하를 사바로 가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네.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 생활이 물론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마음에 안 들고 해도 요셉이만큼 어렵겠어요. 아무나. 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이것도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은 언제 찾아야 되느냐면 평안할 때 찾아야 돼요. 평안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찾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여름엔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펴요. 가을에는
열매를 맺히고 추수하게 돼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봄에 싹이 날 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나중에 그것이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또 열매 맺힌 다음에 추수해야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해서 겨울에 아무리 어려워도 월동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애굽에 갔을 때 애굽에 7년 풍년을 들게 하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을 들게 해요. 7년 풍년 때 하나님 더욱 찾았어요. 열심히 찾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박곡식 뭐 농사 다 잘되게 해서 뭐 왕창 해가 해서 7년 동안 기근이 왔을 때 먹을 거 양식 다 만들고 주변의 나라 다 도와줄 수 있는 양식이 한꺼번에 다 생긴 거예요. 7년 풍년 지었을 때 가만히 놀진 않았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라. 둘째는 범죄하고 매 맞을 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하면 매를 때려요. 자식놈이 나쁜 짓 할 때 그걸 가만 놔두는 아비가 있어요? 예? 그건 아비가 아니지.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어쩌자고 요즘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너 종아리 걷어.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요즘에는 또 좀 교육 지침이 좀 달라졌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뭐 그 잘못 나가는데 그거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책망하시지만 또 회개하면 용서해 줘요. 그게 사랑이라고. 범죄하고 매맞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 억울할 때, 억울한 일, 까닭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욥이가 까닭 없이 큰 환난을 당합니다. 까닭 없이. 다윗도 까닭 없이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1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까닭 없이. 그때 다윗은 시편에 보면 전부 다 그게 나오는데 죽을 지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절망에 사망에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심이라. 죽음의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나가야 돼. 죽음의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져줘요. 시편 18편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온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죽음의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찾고 범죄해서 책망받을 때도 찾고 억울해서 억울함을 당할 때도 찾고 절망에 빠졌을 때도 찾고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전심으로 찾고, 그러면서 자기가 베델을 찾아갔던 거, 길갈로 들어갔던 거, 브엘세바를 찾아갔던 거 다 뒤로 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생활의 염려, 환경의 염려, 가정의 염려, 자식 염려, 부부지간의 무슨 문제, 뭐 경제 생활의 문제, 이거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네 영혼이 먼저 잘 되라. 그러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